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1페이지, 82페이지 그 사이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절씩 같이 힘차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갇혔겠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면 좀 그렇죠? 권사님이 주인공 같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네,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내게 말씀하시는 예배로 여기시고, 그러면 일단 주님은 주인공이신데 주님은 빼고 우리 중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받고 또 적용하는 수요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부터 그 24절, 25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그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 옛날 성경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낮은 곳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잘 들리십니까? 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까? 이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희 대단히 저도 불편합니다. 네. 이따가 끝날 때 한번 나누겠는데, 그러나 반대에 대해서 부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복되지 못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은 이런 것을 강조하죠. 부자가 복이다. 웃는 자가 복이다. 여기는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복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뉴스나 방송을 보세요. 너무나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저도 7, 80년대, 제가 76년도생입니다. 7, 80년대를 경험하고 80년,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이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이냐? 돈이 많이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자기가 그런 것들이 부유해서 자기의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 짱입니다.
뭐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그래서 그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웃고 있는 삶, 자기만족 쾌락에 웃는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 우와 하면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 한 2008년도쯤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애들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 가수가 될래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8, 9은 다 가수가 되겠대요. 막 그랬거든요.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하면 뭐가 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건물주. 건물주. 다 건물주. 하늘 아래 그 다음에 건물주. 넌 뭐 될래? 건물주. 월천 받고 살래요. 이게 초등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이 대답입니다. 이게 아마 엄마 아빠들이 계속 건물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제가 하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진짜로 그 시험 문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될래? 건물주 이겁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엄마 아빠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이겠죠. 이게 복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나의 대화의 주제는 나는 울며 살래? 나는 애통하며 살래? 나는 미움받으며 살래? 나는 가난하게 살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좀 땅값이 올랐을까? 잘 됐을까? 옷은 샀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극명하게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두 가치관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가롯 유다가 옵니다. 이 죽음의 입맞춤이라는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영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죽음의 입맞춤을 하고 오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또는 뭐 다 알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알 것 같은데, 혼자 그렇게 와서 그냥 쓱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데리고 왔어요? 검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검과 몽둥이를 든 사람의 의미는 그런 걸 뭐라, 게릴라전.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이루려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모습으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도 잡으려고 하면 아마 검과 몽둥이를 들고 싸움이 벌어질 거야 라고 유다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을 안 갖추니까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면 이렇게 확 본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칼도 꺼내고 로마를 정복하지 않을까라고 부류 중에 몇몇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검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맞싸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해결하고 먼저 제압하고 먼저 치고 누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만 그랬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칼을 또 뽑아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칼을 꺼냈고,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말고애기,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좀만 빗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3년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막 급해지니까 본성이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 죽으실 것도 다 말씀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해지니까 뭐부터 꺼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칼과 몽둥이를 끊어서 그의 본능으로 검을 내리쳤습니다. 저 서두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를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계속 찔립니다. 저도 똑같기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죠. 쿵얼쿵얼. 아니면 용기 있는 사람은 앞에서 삿대질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뒤에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겉으로는 참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는 또 생각합니다. 억울하다. 내게 힘만 있고 기회만 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것이 세상 방식과 똑같은 검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검 모습만 아닐 뿐, 손에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와 같은 유다나 제자나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나 어쩌면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검을 들고 왔느냐? 계속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여기에 검을 들고 왔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나를 그와 같이 함께 했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냐? 나를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빼앗아서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어주며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가는데 초반부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한 춤과 교제의 하나님. 그래서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서로에게 맞추어주고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하나 되어주는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순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자 칼과 몽둥이 이와 같은 세상의 힘으로 잡혀가자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는 이렇게 막 혼이불이면 겉옷입니다. 이렇게 덮어쓰고서 속에는 잠자다가 옷 벗고 자다가 덮어쓰고 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러자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성경에서 벗음은 수치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이들도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검과 몽둥이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기 혹자는 이걸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썼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일 확률, 청년이었던 마가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이 꽤 설득력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 벌거벗고 도망가는 이 수치 있는 자기의 얘기를 왜 적었을까요? 이 성경의 문학적인 양식입니다. 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두려워 떨며 숨는 모습, 동산에서 숨는 모습,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동산에서 발가벗고 숨는 거,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이 장면은 또 다른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수치 가운데 이 검과 같은 세상의 것을 취했다가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추구했던,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던 자의 공통된 모습이고, 마가가 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며 아담의 이때의 에덴의 동산과 비교하며 보여집니다. 검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은 자들이 그 수치 가운데 도망치는 인생, 수치 가운데 서 있는 인생,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다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여기며, 수치롭게 여기며 고개를 숙이거나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경험은 우리도 얼마든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는 에덴 동산과 조금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과요?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보다도 사과가 그 검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을 사과
그 선악과가 그런 것이고, 다른 거 하나가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는 한 분, 검을 들지 않는 한 분, 끝까지 서 계신 한 분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틀립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검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창세기 이후의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되어집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입구에 불칼을 두셨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여기 불칼을 두셨습니다. 죄인은 그 칼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야 할 그 칼을, 근데 예수님이 그 불칼 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칼을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검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밖에 못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검을 들고 살아온 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을 찌르거나 또는 그것이 두려워 숨었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는 이미 사랑받은 자,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것을 믿고 내가 거기 속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놀랍게도 연약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사나 죽으나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겨져야 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귀하다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가졌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없을지라도 비겁하거나 불의해지지 않는 성도다운 모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검을 들어라, 이겨라, 빼앗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오라. 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요즘 누구에게 칼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꼭 누구를 찌르려는 것보다도 원망과 또는 분함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있어, 제 안에 있어요. 억울해. 뭔가 억울한 것 같아. 삶이 이거 좀 다 내 뜻대로 되진 않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전에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올해로 50이 됐습니다. 짜잔. 제가 가소롭게 권사님들 앞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에 억울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딱 저희 어머니 또래신데 87, 80이신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더 억울하신 게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저보다 이제 더 몸도 연약해지시고 안타까우시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신 게 많을까. 근데 우리에게 또 내어주고 또 이렇게 주고 또 이런 삶을 살라고 정말 슬픈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풀어주신 것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그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 주님의 길이 있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 그 길이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 조금 덜 해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억울하시니까. 근데 그걸로 끝냈으면 그래서 이제 한 30년 더 사실 겁니까? 한 120살, 100살 정도 더 사실 겁니까? 마무리 지면서 억울하다 이러고 가실 겁니까? 아니죠.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로운 기간에 자유하게 괜찮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부질없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사나 죽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억울함 없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잘 견디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재밌는 적용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한 주간에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그건 그거고 또 욱하게 하는 일이 있으시면 순간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이번 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위한 길들을 의지적으로라도 택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검을 내려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검과 같은 것을 들고 살아왔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눈물 흘리며 내 것을 지키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결국 연약하여 도망치는 이 제자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공의의 칼을 대신 맞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주의 길을 걷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귀한 권사님들과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